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8장을 건너뛰고 39장으로 왔습니다.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36절인데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38장을 건너뛰어서 39장으로 오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창세기 38장이 없다고 치면 자연스럽게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끊어놓고 38장이 딱 있는 겁니다. 근데 38장이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누구의 이야기냐면 야곱의 아들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어떻게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자손들이 이어가는지 우리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 아들들이 다 죽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옷을 입고 그 시아버지인 유다를 이렇게 유다와 잠을 자가지고 자손을 낳게 되죠.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사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인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멈춰 해놓고 이 유다 가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39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주인공이 돼버리잖아요. 야곱에 이어서 요셉이. 근데 요셉은 요셉으로 끝나요. 요셉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고 손자들이 어떻게 사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 얘기로 넘어가야 되냐면 유다의 자손들이 누구였는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살펴 올라갈 때 위로 가서 유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중심은 예수님 이야기니까 지금 38장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어떻게 자손을 낳았는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멈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쉽진 않아요. 그 자손을 잇기 위해서 다말이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사실은 학생들 앞에서 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도 참 쉽지는 않은 부분들입니다. 묵상을 하는 데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이렇게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저도 건너뛰면서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왜 38장이 이 요셉 이야기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지.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요셉으로 넘어오죠. 자, 어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까? 요셉은 참 불행했다는 거죠. 끝까지 보면 총리 대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그 흉년으로부터 피난 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끔 한 귀한 일을 했으니까 참 복된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삶 자체를 놓고 보면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참 불행한 인생. 그러니 그 불행한 인생 우리가 살고 싶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 요셉이 부러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보면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 아니 지금 종으로 팔려갖고 나중에 감옥에 가고 이런 요셉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 요셉하고, 종으로 팔려온 요셉하고. 그랬더니 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알았어요? 보디발, 이방 사람인 보디발도 보고 한 거예요. 3절에서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이겁니다. 이방 사람도 느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의 삶에 있어서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보디발도 봤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집안일을 맡긴 거예요. 아, 저 친구한테만 맡기면 모든 우리 집안 일도 형통하게 잘 풀려나가겠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까지도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삶.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삶만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요. 내 이웃이 형통한 삶을 살고 내 친척들이 형통해지는, 그리고 내 이웃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정말 그 복을 가져오는, 형통의 복을 가져오고 물질의 복을 가져오고 건강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요셉과 같은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까요? 나 하나 잘 되자고 한다면 참 정말 좀 그렇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또 그래서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만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 이웃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나와 관련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성도님들을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저 녀석들 게을러 가지고 참 복받기 어려워. 그거 아니에요. 그건 게으르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요셉을 보시고 요셉을 생각하사 요셉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성도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하는 사업장의 직원들, 동료들, 상사들을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업장을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를 보고. 그러니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필리핀어, 인도네시아는 좀 게으를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게으른 게 아니라 민족이 다른 거예요. 민족성이 다른 건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참 교회가 정말 잘해야지, 목사님이 잘해야지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성도님을 보고 성도님들이 다니는 그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교회를 복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 덕만 보고 목사님 덕만 보고 막 이렇게만 표현하겠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 덕 좀 보세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저도 든든하고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까지 미움받고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 가고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참 요셉과 같이 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웬만하면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서 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까지도 복을 주셨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 민족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다 흉년에 다 굶어 죽는 그 시점에 요셉을 위하여 애굽은 그 풍년의 기간에 잘 곡식을 남겨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요셉을 위하여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 되자고요.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주변을 복주시는 그런 복된 삶, 욕심내시고 구하시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생각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 이방 사람 보디발의 집에까지도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요셉처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또 세상에 나눠주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